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홍영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산천초목에 싹이 돋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새가 오는 아름다운 이 봄날을 주시고 마음껏 봄날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이 증거하시고 쉽게 자세히 풀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귀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받고 아버지. 결심하고 결단하여 생활 속에서 행하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어지러운 여러 가지 소식이 매일 자주 들립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소망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 아픈 성도들의 병을 속히 낫게 하시어 회복의 아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어서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선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을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권세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여야가 싸우지 말고 합력하여 더욱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난 한 3개월여 동안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7장 16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의 주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도직의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음을 밝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이루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디도편에 보내었던 이를테면 눈물의 편지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을 눈물로 하지만 준엄한 질책도 함께 포함해서 글을 썼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내가 그 편지를 잘못 보낸 건 아닌가? 바울이 잠시 후회할 정도로 그 내용은 엄한 내용도 포함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거룩한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서 뉘우침과 회개와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했죠. 한번 복습해 봅시다. 7장 11절 말씀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여기서 근심이 곧 어떤 근심이에요? 거룩한 근심이라고 했죠. 그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변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변증은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깊게 뉘우쳤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 살았던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분했습니다. 분노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근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을 계속 해야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거룩한 근심을 해본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귀한 것인지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성화를 완성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참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시편 6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6편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노와 진노로 자기를 책망하고 징계할 것을 근심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2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뭔가 무섭고 긴장되고 두려운 상황이 되면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리가 떨린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뼈가 떨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야, 참 노골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우면 자신의 뼈가 덜덜덜 떨린다고 표현했을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3절도 봅시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육체만 떨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까지? 영혼까지 떨렸어요. 자, 4절로 6절까지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밤마다 또한 탄식하면서 근심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그 눈물이 홍수가 되어서 침상을 띄울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지은 이 시 자체에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는지 설명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이 평생 살면서 가장 크게 잘못했던 그 죄가 뭐였습니까? 뭐예요?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잉태하자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했잖아요. 그냥 살해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죄임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밤새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거룩한 근심에 빠졌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평생 덜덜덜 떨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 거룩한 근심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일대기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서 이제 죽습니다. 바로 다윗이 죽기 직전 다윗의 모습을 열왕기상 1장이 이렇게 증언해요. 열왕기상 1장 1절과 2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국의 왕실에 있는 왕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잠자리만큼은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젊은 처녀를 동침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고대 왕실의 다 관습이에요. 고대 시대엔 다 그랬습니다. 아니 불과 우리 조선시대 200년 3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도 말년의 다윗에게 관습대로 다윗 왕의 잠자리가 따뜻하도록 젊은 처녀를 왕의 침실에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자,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방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골랐겠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수넴 출신의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였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한번 눈여겨봅시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에서 제일 예쁜 여자, 그 당시로서 미스 이스라엘을 뽑아서 다윗의 침실에 넣었는데 다윗이 그 여자의 시중은 받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함께 동침은 안 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언뜻 보면 왜 성경에 이런 불경스럽고 불필요한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말씀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다윗이 과거에 여자 때문에 실족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여자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끝까지 신실했음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6편에서 다윗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몸이 수척해지고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에 빠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죄
계속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매일 똑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만 하고 또 죄 지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근심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근심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게 하는데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의 고백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말씀 읽어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내면, 자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죄의 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에게 지는 겁니다. 지배당하는 거예요. 즉,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규합니다.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절규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거룩한 근심에 깊이 빠졌던 것이죠. 그 거룩한 근심에 빠졌을 때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변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거룩한 근심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확실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도 말로만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그런 반복의 영속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근심함으로 그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바울처럼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죠. 한 군데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에 한 번이라도 깊이 빠져본 사람의 특징은 범사에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범사에라는 단어예요. 범사에.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거룩한 근심에 빠져본 사람만 자기 삶의 전반에 걸쳐서 새로워지거든요. 삶의 한 부분, 일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성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한 부분만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부분에서 그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범사에 신뢰받게 되었을 때 바울이 비로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봅시다.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8장과 9장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에 대한 권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연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연보에 관한 공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서로 분쟁과 다툼 속에 있을 때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비로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동력자로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왜 연보를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로마 황제 누구 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때가 여러분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AD 46년에서 47년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보증자료에 보면 AD 46에서 47년경에 실제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전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도 심했는데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어서 그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공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보세요.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형제들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단어를 통해서도 뭔가 애틋하고 친근한 특별한 감정을 갖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다시 봅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자, 여기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많이 들어보셨죠? 마게도냐. 자, 마게도냐는 이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 북쪽 지방을 의미해요. 그리스 지역, 지금의 그리스 땅의 북쪽 지방을 의미하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어떤 환상이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들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이었어요. 그 환상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바울은 처음으로 유럽에 발을 내딛게 되죠. 그곳이 바로 제일 처음 다전한 땅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잖아요.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디였어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게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의미해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즉 이 세 교회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던 것이 은혜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한 그 자체가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 은혜였는가?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펜으로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공표를 해봅시다. 극심한 가난.
극심한 가난에 공표를 치고 풍성한 연보에도 공표를 쳐보세요. 그리고 둘을 연결시켜 봅시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이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혹독한 가난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즉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가난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해요? 먼저 주어라. 너희들이 주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줄게. 그러면 너희들도 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을 놓고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이게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데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부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갈릴리에 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이를테면 달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먼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냥 남의 도움을 위해서 자선기관을 찾아다니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풍부하냐를 떠나서 내 형편이 어떠하든 누군가와 나눠야 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극심한 흉년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도 지금 가난해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환난과 시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풍성한 연보,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연보란 말은 헬라어로 핫프로테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핫프로테스. 네. 자, 이 말은 한번 적어보세요. 너그러움, 관대함이라는 뜻이에요. 너그러움, 관대함. 그리고 연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구제라는 말도 돼요. 연보, 구제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행위예요. 이것이 연보, 구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관대함, 너그러움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분명히 구별을 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헬라 말로 도론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도론은 뭘까요? 헌금이에요. 예물이에요. 예물. 헌금 예물. 헌금 예물이 뭐라고요? 도론이에요. 도론. 연보는 뭐라고요? 하프로테스.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연보랑 헌금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관대함으로 너그러움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도론, 헌금과 예물은 내 생명 대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건 도론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사람과 나누는 것은 하프로테스, 연보, 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이 되시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 사람을 향한 연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고 있는 걸까요? 2000년 전이나 사실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는 잘 바쳐요. 헌금, 예물은 잘 드려요. 하나님한테는 잘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고 잘 생각은 해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연보, 구제, 그것은 그때도 인색했고 지금도 인색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헌금이 아니라 연보, 구제를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그 극심한 가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봅시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심히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가로를 쳐놨죠. 심히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이게 심이라는 말을 써 넣으면 더 원문과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연보하는 것, 즉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원해서 참여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제발 연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심히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 우리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우리 마게도냐 교회들이 지금 비록 가난해요. 환난도 많고 시련도 많지만 비천하지만 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을 저희들이 돕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구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런 말이죠.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토록 풍성한 연보를 기대 이상으로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들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 중심을 주님께 드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된 것이죠.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난 여전히 가난해요. 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해진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왔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하루에 콩 한 알밖에 못 먹지만, 하지만 이 콩 한 알에 반 알이라도 저들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연보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정말 본받을만 하죠.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연보가 필요한 누군가를 향해서 자원하여서 하프로테스, 구제하며 연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힘주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별단의 찬양 212장 함께 부릅시다. 온 만나서 향기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는 그들도 극심한 가난과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음에도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향한 하프로테스, 연보를 인색함 없이 나누어 주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